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참 사랑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의와 거룩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쁨과 참된 승리의 삶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시편 5편 4절에서부터 6절 말씀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아멘. 오늘도 진리의 말씀과 십자가의 참된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시고 참된 복과 평안의 삶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을 살아갈 때 마주하는 모든 순간 속에서 나의 경험이나 생각, 욕심을 따라 이 하루를 살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직 모든 것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완전하게 하시고 충만하게 채우신 하나님의 경이로우신 뜻과 계획을 따라 그의 선하신 손길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만이 증거되고 나타나는 삶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간구하옵기는 인생의 어둠을 만난 주의 백성들이 있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주의 밝은 빛을 비추어 주셔서 잃어버린 삶을 되돌이키게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증거하는 삶을 이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안식일에 벌어진 일과 그것에 대한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과의 갈등을 담은 내용입니다. 이 안식일 논쟁은 마태복음에서는 12장에, 마가복음에서는 2장에, 또 3장에 나오는 동일한 말씀입니다. 문제는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가실 때에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을 따서 먹은 것을 두고 그동안 예수에 대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이 일을 빌미로 안식일법을 들고 나와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다고 항의를 해왔습니다. 게다가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다가 오른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는데 이 일에 대해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안식일 규정을 어긴 것을 넘어서 의도적으로 안식일을 어겼다고 항의하는 수준을 넘어서 분노했고 분노를 넘어서 예수를 어떻게 할까? 결국 율법을 빌미로 심판하고 징벌하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배가 고파서 매우 적은 양의 밀을 먹은 일과 손이 메말라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을 고친 일이 하나님의 말씀, 이 법을 들어서 심판을 당할 만한 일이 되는가 진지하게 물을 수 있습니다. 보편적인 생각과 판단으로는 너무 과한 해석과 접근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재 이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회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율법을 빌어서 심판하고 정죄하고자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이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당시 유대인들에게서 율법을 지키는 것,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이 10계명 중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음과 10계명의 제4계명인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또 신명기 5장 12절에 또 안식일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출애굽의 구속의 은혜를 기념하는 일이 되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증거로 여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31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또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자기의 존재 자체며 자기의 믿음의 또 자기의 삶의 전부라고 여기면서 살아왔고 무엇보다도 바리새인과 율법 학자가 이렇게 안식일 규정과 율법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서 국가가 패망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것이라고 여겼고 그래서 율법의 말씀을 견고하게 더욱더 붙잡았고 온전히 가르치고 전하기 위해서 극렬한 열심을 내던 무리가 있었는데 바로 이때 열심을 나타내던 무리가 바리새인과 율법 학자인 이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처음에는 순전한 믿음과 열정으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지키며 살았지만 점차 순수한 마음과 율법이 말하는 본질에 집중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생각과 판단, 그 기준들을 거기에 덧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거룩히 안식일 지키는 것보다도 율법 위에 덧붙인 자의적인 규정과 세부 규칙들에 더욱더 집중하고 그것을 율법의 권위만큼 높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법이라는 것은 그 한문의 그 뜻으로는 물수변에 갈 거자를 사용합니다. 법은 규제하고 통제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목적이 있는 것이기보다는 그것이 그것답도록 하며 온전히 행하도록 하는 것에 본래적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법, 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는 하나님이 되심을 알게 하고 백성은 백성답게 온전히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율법의 참된 정신, 이 뜻보다는 자신들이 세운 자의적인 규정과 세부적인 규칙들에 의해서 참된 율법을 꽁꽁 감싸게 만들어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에는 비본질적인 것이 비대해져서 하나님의 참된 뜻과 사랑, 온전케 하심보다도 이 거룩한 법 아래 참된 자유와 평안, 화목을 누리게 하기보다도 규제와 통제와 정죄와 심판의 기능만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현재도 극렬한 율법주의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어떤 노동도 하지 말라는 말씀을 그대로 지키려고 엘리베이터를 타도 자신이 원하는 층의 숫자를 누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저 타고 있을 뿐 누군가 눌러주기만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의 뜻, 이 율법의 본질보다는 그들이 세운 규칙에 더욱더 몰두하고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율법,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 제정하신 법 속에서 살아가는 백성들이 온전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 속에서 복된 삶을 살게 되는 역사들은 일어나지 못하게 하였고 자의적 규정들을 만들어 주장하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과 삶의 내용이 메마르고 변질되어 화석과 같이 굳어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오른손이 메말라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이 한 사람이 바로 그런 상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릇된 이해와 뒤틀어진 믿음과 삶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난날 다윗 왕이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떡을 받은 일을 소개하면서 또 안식일에도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한 메마른 인생을 풀어 자유케 하시는 역사를 보여주시면서 무엇이 본질이 되는지를 소개하여 주시고 그들이 율법의 원래적인 뜻, 하나님의 원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온전히 바라보며 온전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본래적인 마음은 모른 채 자신들의 의와 열심을 그 위에 덮어씌우고 앞세우며 그 그릇된 생각을 심지어 율법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관철시키려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었는데 혹시 우리 안에도 이와 같은 그릇된 믿음이나 생각과 삶의 모습들이 있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바라는 어떤 것들이 옳다고 규정하면서 자기의 경험과 감정을 하나님의 뜻보다 앞세우면서 그것을 관철시키고자 헛된 열심을 내고 있는 일들은 있지 않는지 돌아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관계에서, 모든 일에서 우리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멈춰야 할 줄 믿습니다. 전도서 7장 16절의 말씀,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누가복음 18장 19절의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내 의를 관철시키려 하기보다도 하나님의 의와 거룩하신 뜻과 목적이 더욱더 잘 드러나도록 하는 삶을 이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생각하며 그것이 옳다고 주장하고 있는 일이 도리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또 누군가의 관계와 상황을 깨어지게 하고 결박하게 하고 메마르게 하는 장애들로 발생되고 있다면 우리의 생각과 그릇된 열심들은 속히 멈춰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 순간 다시 한번 나의 생각, 주장하는 그 동기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는지 먼저 살피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기도 속에서 참된 하나님의 뜻하심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께 더욱 겸손한 마음을 구하고 진리를 온전히 알기를 또 그것을 이루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참된 뜻하심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참된 평화와 자유와 기쁨을 또 자신 안으로부터 삶의 모든 자리에 흘러가게 하는 지혜로운 믿음의 삶을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말씀하여 주신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아래 참된 평안과 위로와 안식을 누리게 됨을 믿으며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 바리새인과 같이 형식적이고 화석과 같이 굳어진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회개하게 하시고 안식일의 주인 되신 주와 함께 거하는 참된 삶을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판하고 정죄가 난무한 세대 속에서 주의 거룩한 성도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참된 진리와 그 참사랑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이 땅에 참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먼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교회 합심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먼저는 2024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새로운 시즌마다 맺을 새로운 열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시즌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충만히 임하기를 겸손으로 구하며 무엇보다도 주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앞에 깊은 회개와 치유, 회복을 먼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 예배의 부흥과 선교회 또 소그룹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늘문이 열린 예배, 하나님과 거룩한 연합을 이루는 예배가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입술과 삶을 정결케 하시는 하늘의 신령한 불이 모든 예배자의 심령에 가정에 교회 위에 강력히 강건적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자녀들의 예배로부터 성인 예배 가운데 동일한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예배 자리마다 새로운 은혜의 단비가 내려 생수의 강과 같이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 흘러 차고 넘쳐서 죽었던 심령, 삶, 관계, 사업이 회복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선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소그룹 모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를 찬양할지 주는 너의 큰 사랑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소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믿음의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확정하며 나아갑시다. 우리가 다른 것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 아닌 이 시간 예수님의 마음 앞에 우리의 마음 또한 주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확정하고 확정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확정하고 확정하시겠습니까? 우리 그런 분들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 주는 너의 큰 사랑 큰 도움이시라 주님의 얼굴 구할 때 주님의 성령 우리에게 부어주소서 예,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더